안녕하세요. 에, 부족한 제가 다시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2기 동안에 뭐 배우셨어요? 교과 시간에? 언약이요. 예.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제가 이 언약 공부를 2기 동안에 하면서 처음에는 조금 시큰둥했어요. 언약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좀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공부를 하려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뭐 언약하면 우리가 되게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어느 한 감옥소에 가신 목사님이 I will free die 그 책에 보면 그 목사님이 감옥에 가서 아무 이유 없이 감옥에 가는데 거기서 20년이나 세월을 보내면서 온갖 고초를 다 당하는데 거기서 하는 말이 성경절을 외우면서 그 힘을 얻고 그 감옥소의 생활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기억절에 있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으로 그는 승리를 한다고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언약은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다 언약이 아니에요. 언약은 성경, 구약, 신약 이렇게 말하잖아요. 구약의 모든 말씀, 언약을 신약에서는 그대로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구약, 온 성경이 모든 말씀들이 다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무슨 아브라함의 언약이 다가 아니라 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한테는 언약이고 또 내가 너에게 피난처가 되겠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고 네, 이런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책을 읽으면서 울기도 많이 울었고요. 감동이 돼서. 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제 교과에는 나오지 않아요. 교과에는 나오지 않지만 약간 곁길로 제가 빠지면서 이 기브온 언약 아시죠? 이야기를 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깊이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들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언약 공부 2기 동안 열심히 하시고 때로는 지루하기도 하시고 그런데 오늘 제가 또 언약의 말씀을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언약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유효기간은 이루어질 때까지. 또 다른 표현으로는요. 우리 교과 제목이 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예,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의 모든 장과 절들은 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교훈의 통로이다. 우리는 이 교훈을 우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야 한다. 이 말씀을 연구하고 순종하면 이 말씀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예, 우리가 부조와 선지자 504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느니라 라고 신명기 7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제가 여기서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건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어떻게 이행을 하시는지 그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제가 넘어갈게요. 네. 사무엘하 2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면 이 다윗 시대에 그 기브온 사람을 어떻게 죽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3년 기근의 이유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독을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나왔는데 뜬금없이 왜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던 차에 마침 제가 기브온의 그 언약을 다시 알게 되면서 이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인데요.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 9장과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언약이 언제냐면 다윗 시대에서부터 보면 4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요. 사사기가 300년이니까 그 뒤에 이제 사울 왕이 40년을 했지요. 그 다음에 다윗의 이 이야기도 이제 사무엘하 21장 1절도 거의 말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 400년의 시간이 흐르고요. 그 다음에 그 사울이 이 사람을 죽인 것과 다윗이 지금 이렇게 이 말씀이 기록된 이때가 한 50년에서 한 60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정확한 건 모르겠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기브온의 언약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기브온 언약 다 아시지만 다시 한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짧게 이제 알고 가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겜에서 그들의 진영이 있는 길갈로 돌아왔다.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거기서 그거 한 후에 아이성 실패하고 난 후에 이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 얼마 후에 길갈에서 그들은 이상한 대표자들의 방문을 받았으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죄악 맺기를 희망하였다. 이 사신들은 자기들이 먼 나라에서 왔다라고 말을 하고 그것처럼 그들은 의복도 낡고 헤어졌고 신발도 기운 것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양식도 곰팡이가 났고 포도주도 담은 그 가죽 부대가 찢어져서 마치 금방 여행하는 동안에 이제 기운 것처럼 수선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 족장들이 넘어갔겠죠.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가나안인의 우상 숭배자들과는 어떠한 동맹도 체결하지 말라라고 하는 특별한 경고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도자들은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하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는 당신의 종이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말에는 힘이 있다는 것처럼 이 종이라는 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의심을 하니까 그들이 떡도 보여주면서 이렇게 곰팡이가 났다. 먼 길을 오느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 조약을 체결하고 나서 3일 후에, 빨간 글씨 보면 3일 후에 그 사실이 발견이 돼요. 그들은 가까운 데 있는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브온 족속이라는 걸 알게 되지요. 근데 이 족장들은 비록 기만으로 기브온 사람들과 체결을 했지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 까닭에 그 조약을 깨뜨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브온인들은 우상 숭배를 버리고 여호와를 경배하기로 서약하였으므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한 것은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인들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자기가 서약한 맹세로 인하여 스스로 범죄한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거짓이었지만 그 체결한 것을 책망하지는 않으십니다. 근데 왜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 가나안에 살면서 이 사람들과 왜 동맹을 맺으려고 했을까요?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은 성경의 10장에 보면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백성이요, 큰 성이요, 그 사람들은 다 강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다른 족속들은 안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과 체결을 하려고 할까요? 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 모든 거민을 당신들의 앞에서 멸하라고 하신 것을 당신의 종에게 분명히 들렸으므로, 기브온 족속들이 하는 말이에요. 40년의 그 출애굽의 여정을 다 소문으로 듣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그래서 이 가나안을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기 위해서, 그거 하기 위해서 이제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기적들을 보고, 그 다음에 가까이에는 여리고성에 무너지는 그 모습을 다 보면서 아무리 자기들이 강대한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명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거짓 체결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근데 그 거짓말의 대가가 뭔가면요. 예. 거짓말의 대가는 죽음은 면했지만 노예로서 성막에 매여서 온갖 천한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다 한 말이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성막에서 그 봉사하고 나무 패고 물 깃고 하는 그런 천한 일들을 하면서도 그들은 행복하게 기쁜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군가면 제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보면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나와요. 에스라가 그 2차 여행을 이제 집으로 포로 귀환을 할 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제사장들도. 그런데 누가 왔냐면 느디님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때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을 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그리고 그래서 이 거짓으로 맹세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타국에 너희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학대하지 말고 너희 중에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막 함부로 죽이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체결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체결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모리 족속 가나안의 그 왕들이 동맹을 맺어서 이제 기브온을 침략을 하는 거예요. 이제 겁에 질려가지고 먼저 이제 기브온을 죽이려고 하는 거겠죠.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 더 갈까요? 저 앞에네요. 예. 네, 밑에 있네요. 제가 찾아낸. 그런데 그 기브온 족속들이 이제 그 침략을 하니까 여호수아한테 뭐라 그래요?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은 기브온 백성에게뿐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이르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여호수아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구하러 갑니다. 그런데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는데 기브온 사람들은 절대로 나서서 안 싸워요. 이스라엘 백성만 싸우는 거예요, 가서. 그래가지고, 왜냐면, 기브온이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체결을 했을 때는 이제 이스라엘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표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것 같지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전적으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겠죠. 예.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깨닫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지배 아래 복종하고 하나님의 섬길 것을 받아들인 이상 그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앞에 나서서 싸워줘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 하나님한테 그 체결할 때는 묻지 않고 했는데 전쟁에 나갈 때는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갑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하나님의 지시 없이 움직이지 않았고 여호와께서는 이 거사에 대하여 그를 격려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이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는 기별을 보내십니다. 예, 그래서 그때에 이제 열심히 싸우는데 싸우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백성들을 진멸하기는 다 진멸해야 되겠는데 해가 짧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여호수아가 기도하며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기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않아야했다. 이 기적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약속은 저녁이 되기 전에 성취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세요? 우박 덩어리, 큰 우박 덩어리를 그 아모리 족속들한테 막 다 내려보내요. 막 그래가지고 칼에 죽은 사람보다 그 우박덩이에 죽은 사람이 더 많다라고 기록을 하고 계셔요. 예, 그래서 여호수아는 곧 예수님을 표상하고 하나님을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여호와의 하나님, 멋진 예수님, 우리가 그것을 조금 생각을 하고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큰 기적은 온 우주 만물이 창조주의 통치하에 있다는 것을 증거한다. 우박덩이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백이 막 물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라고 물으시고 내가 환난 때와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저축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요새 들려오는 이상기변 소식 많이 듣죠. 우박이 막 갑자기 쏟아지고 폭우가 쏟아지고 홍수가 나고 난리가 나죠.
예,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우박 창고에 무기 많이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제 이렇게 그 사무엘하 다시 22장 1절로 가서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으므로 그 3년 기근이 왔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희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저희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물으니라. 그 사울이 이 기브온 백성을 죽이면 안 되었어요. 그런데 그 백성과의 맺은 언약을 무시해버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를 위해서 열심히 있는데 그 기브온 사람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몇 사람만 남기고 소수만 남기고 그랬는데 제가 이게 언제 이게 죽였을까라는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이 관주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니까 사무엘상 22장 18절 19절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다윗이 사울에 쫓겨서 막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을 가는 길에 어디로 들리냐면 성전에 들려요. 그 성전이 노베에 있던 그 성전이었는데 그 제사장한테 가서 뭘 가지고 가요?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진설병 있던 거를 가지고 가고 다윗의 칼을 가지고 가는 그 사건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고 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에돔 사람 도액이 기도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그거를 알고 그 성전의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이 다윗을 그렇게 먹을 것을 주고 숨겨준 것을 알고는 이 사울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군사들을 데리고 그 성전을 갑니다. 그 성전에 가서 그 대제사장과 그 85인 정도를 여기 있죠. 그날에 세마포 옷을 입은 자 85인을 죽였어요. 자기 신하들한테 죽이라고 하니까 그 신하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대제사장들을 절대 죽이질 않아요. 그런데 누구한테 죽이냐면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인을 죽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19절에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다 쳤다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나무 패고 물 깃고 하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이잖아요. 예, 다 죽인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그 기브온 사람들을 다 죽인 그 때가 다윗의 시대에 와서 이렇게 말년에 와서 그 가뭄으로 기근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기간이 한 사울이 죽고 나서 하면 한 50년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걸 알고 이제 복수를 해줘야 되겠죠. 복수를 해주는데 기브온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내가 너희한테 어떻게 해주랴 하니까 기브온 사람들은 어떤 보상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 사울의 7 아들을 내놔라. 우리가 그를 목 매달아 죽이리라. 그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 거죠. 결국은 죽음으로. 그렇게 해서 그 7 아들을 내주는데 여기 보면 다 보이시죠? 사울 왕한테 메랍이라는 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들이 누구냐면 알몬이라고 하는 아들과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2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나단, 우리가 잘 아는 요나단 있잖아요. 근데 요나단한테 누가 있어요?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럼 사울의 손자예요, 이거는. 그런데 사울 왕한테도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고 요나단한테도 사울의 손자면서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7 아들을 내놓으라 그랬어요. 근데 이 두 무비보셋이 달라 할 때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메랍에게는 아들이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5명의 아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사울의 딸에게는. 그 5명하고 사울왕 2 아들을 내주는 거예요. 사울왕의 아들 무비보셋을 내주는 거예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안 내주고 뒤로 감춰요. 살려요. 왜요? 다윗은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사랑하는 친구였고. 그래서 그 집안을 다 지켜준다고 해서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고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을 하고 이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구원하고 사울왕의 무비보셋 아들을 같이 목매달게 내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7명을 이제 내어주면서 기브온의 그 원한을 그거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거는 그래요. 이게 세월이 이렇게 많이 지났지만 이 기브온 동맹과 맺은 언약이 4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잊지 않으셨어요. 그 언약의 말씀을 잊지 않으시고 이 세대에 와서 400년이 넘는 세월에 와서 그 다음에 50년이나 넘는 세월에 와서 이 원한을 갚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뭘 이야기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예, 우리 성경에서 배웠죠. 엘샤다이. 예, 전능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들의 아픔과 아무리 보잘것없는 기붕은 종으로서 살잖아요.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언약을 기억을 하시고 그 언약을 그대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복수해 주시잖아요. 예, 그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 이 언약은 우리가 기억절에 있는 것처럼 언약을 사랑하고 그 언약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여기서 이렇게 제가 느끼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그게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네,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동행길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오기 때문에 이 장면을 제가 읽게 되었어요. 교과 공부하면서. 그러면서 이번에 느낀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와 아들은 나란히 서서 말없이 여행을 했다. 아브라함은 엄청난 비밀에 대한 생각으로 말할 마음이 없었다. 맨 마지막에 그는 칼이 그 여자의 아들의 생명을 끊을 때에 그것이 그 여자의 가슴을 찌르리라는 것을 잘 알았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보이는 것 저편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이제 모리아산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드리는 이야기는 다 아는데 제가 왜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이번에 교과 공부하면서 이거를 읽는데 이 말에 참 꽂혔어요. 가장 길었던 그 하루는 천천히 저물어 갔다. 그의 아들과 하인들이 자고 있는 동안에 그는 기도로 밤을 새우며 아직도 어떤 하늘의 사자가 찾아와서 시험은 이것으로 넉넉하며 청년은 아무 해를 받지 않고 그의 어머니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기를 바랬다. 그런데 이 가장 길었던 하루, 이 길었던 시간에 대한 게 저한테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 하루가 얼마나 길었을까요? 그 긴 하루. 예. 그래서 그 다음날 또 둘째 날 보면 어떻게 해요? 또 긴 하루와 겸비와 기도의 밤이 지나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사단의 막
속삭임이 들리는 거예요. 그건 거짓이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다 물리치면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그 씨름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 그런 그 날짜에 대한 거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라는 이삭의 물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고 대답하였을 때 아버지가 그의 아들을 막 죽이려는 찰나 그의 손이 멈추어지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이 이삭 대신에 드려졌을 때 바로 그때 구속의 신비 위에 빛이 비쳤으며 천사들도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놀라운 준비를 보다 분명하게 이해되었다. 하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여기서 이제 천사들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천사들도 구속의 신비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 하나 더 읽어드리면, 말콤 스미스라고 하는 학자가 새 언약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창세전 인류의 반역과 그로 인해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아버지의 마음에서 죽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골고다에서 역사적으로 죽으시기 전에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부터 이미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 마음에서 도살을 당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창세전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신학자가 표현하기를 이미 아버지의 마음에서부터 죽었다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러면 어디에도 말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긴 하루, 그 하루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을까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 기도로 밤을 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사단의 거짓 속삭임만 들리는 밤, 둘째 날 또한 첫날보다 더 길고 긴 밤, 내일이면 번제로 드려야 하는 다가오는 시간 앞에 기도로 씨름하고 사단의 속삭임을 물리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은 어떠했을까요? 세상의 기초가 놓여지기 전에 이미 독생자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에서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4,000년 동안 어린 양 한 마리가 죽을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은,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4,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서 죽임을 당하신 그 예수님 독생자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차마 볼 수 없어서 등을 돌리고 얼굴을 돌리셔야 했고 태양도 빛을 잃고 만물이 슬퍼하던 그 시간들,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실 때에 아버지의 그 가슴은 어떠하셨을까요? 6,000년이 넘는 시간, 오늘날 우리 인간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다 묘사할 수 있으며 깨달을 수 있을까요? 거짓으로 기브온 족속이 언약을 맺었지만 그들의 그 우상을 버리기로 약속하고 종으로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윗의 시대에 사울 왕에 의해 죽은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을 갚아주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고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감사드리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곧 재림하실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나 하나를 위해서 목숨 버리신 나를 신부라고 말씀하시고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매일의 삶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